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17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그네 삶으로서 겪게 되는 서글픈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20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냥 뭐 그때 가면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열심의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말씀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절, 13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보는 가운데 17절에서는 이렇게 또 똑같이 끝을 맺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는 믿는 자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신자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면 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믿는 자는 이 고난을 통해 한 단계 더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나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생각해 보면서, 아, 이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그 시작점에서의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을 먹고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한 10분 정도 잠이 들었을까? 저녁 8시에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 전화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 직원은 퇴근도 안 하는지 밤 8시에 전화를 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냐고 얼른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분이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한 내용은 인즉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선교회에서 또 세월은 가정위원회에서 가치동행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 중에서도 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중간 결산 보고서를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 그 자료를 보더니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전화를 그 시간에 한 거였던 거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을 이제 어젯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한 것 뭐 알아달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셔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 좋은 결과를 또 제출하고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에 보람과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말 못할 수고하는 것들과 또 고통들,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안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참 격려받고 싶어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다른 관점에서 격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 정직한 일, 마땅히 해야 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버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한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 시간 그 통과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그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이었고 어떠한 믿음의 영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세상을 또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이처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고난을 성공적인 시간으로 보내게 되면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욱더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격려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데 16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것은 깨끗한 양심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뒤에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더불어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여서 그래서 나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도 우리가 다 위기를 겪었었고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위기였는데 저에게는 살면서 5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큰 고난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고난이 한 번에 몰아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의 건강이 한 사람의 건강이 무너진 것도 힘든데 막 줄줄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도 맞이하게 됐었고 선교회의 재정도 어려웠었고 또 마침 쉼터 중축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겼었고 저희 선교회가 사단 법인으로 2014년도에 전환이 되면서 또 발생했던 너무나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일들까지 거의 2년 정도를
정말 그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안양제일교회에서 교육관 장소를 빌려서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낮반과 주간 야간반으로 이렇게 두 개의 반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낮반은 오후 5시에 끝나면 저녁반은 6시 30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텀에 이제 밥도 먹고 조금 쉬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그 안양제일교회 미스바 성전이 그 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있다가 그만 그 철문 사이에 제 손가락이 쾅 하고 이렇게 끼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딱 철문이 제 손가락 문과 문 사이에 제가 탁 찔 때 손가락이 잘렸구나라고 제가 느낄 정도였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한데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미스바 성전 앞이 화장실이에요. 그 바닥 앞에서 1시간 넘게 막 떼글떼글 막 굴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 월요일 저녁에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 제 교회도 아니지만 물론 그 많이 다니는 교회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교회 그 1층 교회 바닥을 그냥 막 굴러다니면서 막 어떻게 이 고통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막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겨우 제가 기어서 미스바 성전 1층 그 간계상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왜 저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였어요. 막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된 순간이었는데 막 이 고통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막 이렇게 저를 막 내려놓게 만드는 막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절규하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명확하게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그 오랜 지난 유행어지만 드라마 유행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뭐 드라마는 더더욱 그렇고. 이거 되게 유명한 대사잖아요.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절규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같이 느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순간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지금 서 있게 된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간증을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꺾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꺾여져야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흔들리게 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속에서 결국 성장해 가는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굳건해지고 선한 행실도 더 빛이 나며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며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꿋꿋하게 펼쳐나가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펼쳐 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끝내는, 우리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7월 집중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교육과 우리 온라인 교육 준비를 위해 준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소식을 통하여 교육생들이 모집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키클럽 두레자연고 종강을 위해서 또 같이 동행, 그리고 사별가족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같이 선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릴 때가 있으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들에 피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죠.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풀조차도 하나님이 화르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라고 여기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고난에 이제 앞에 있는 자들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제목들이 있지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도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호스피스 사역 위에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친히 앞장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